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권, 한 권을 한 번에 다 나누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적어도 이제 몇십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놀랍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루터, 칼빈에 이어서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까지 나누게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고민하면서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엔 더더군다나 잘 읽지 않는 책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은 참고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이제 서양을 대표하는 서양 문화와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 사고관이 자리 잡고 있는 책이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고 놀라운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물론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을 아예 성인으로까지 이제 추앙을 하죠. 근데 이제 철학과라든가 인문학과, 그래서 그 서양을 반드시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꼭 읽게 되는 책이 역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사실상 서양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책이기도 해요. 기독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인문학계나 철학까지 아우르는 이제 그런 인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제 그 일종의 계보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이제 루터와 칼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확신 있게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근거로 사용된 가르침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그 성경 해석,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죠. 어려운 용어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처음에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정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봐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그 의심에 대해서 이제 해소한 그 가르침이 이제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 역시도 그 이제 수많은 대적들과 논쟁을 주고받을 때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칼빈과 루터의 이제 반대파들에게 이제 그 항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너는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때마다 칼빈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초대 교부들의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그래서 내 해석이 권위가 있다라는 식으로 논증이 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 멋대로, 내 개인적으로 내가 뭐라는 방식대로만 성경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도 권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도 서로 논쟁을 주고받을 때 도대체 너의 해석의 그 근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칼빈과 루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근본을 제시한 분이 이제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거스틴은 기원 후 354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430년에 돌아가서 76세로. 그러면 루터, 칼빈하고는 무려 1100년이나 차이가 나는 분이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거스틴이 훨씬 초대교회에 이제 그 가까운 시대에 이제 살았던 이제 그런 인물이죠.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교회가 타락함으로써 말미암아 많이 가려지고 옅어진 상태에 있다가 종교개혁 때 다시금 이 어거스틴의 이 발견과 가르침과 일치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 루터와 칼빈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근간이 되었다. 이제 하나의 계보로서 연결되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묶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다 이렇게까지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관과 사실상 근본적으로 거의 일치되는 그런 해석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분의 이 탁월한 가르침은 뭐 교회가 다시금 재갱신된다거나 이제 부흥이 일어난다거나 다시 회복될 때 이제 가려져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가르침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철학과라든가 인문학과의 관점에서도 이제 더 놀라운 점은 뭐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분이 너무 지혜롭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하게 체계적으로 아주 잘 해석하시고 실생활에서도 사용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이분의 배경에는 플라톤 철학에도 익숙하셨던 그런 배경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근간이다, 뼈대다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은 뭐 철학가이신 분은 너무 잘 알겠지만 플라톤 철학입니다. 뭐니 해도. 그러니까 이분은 서양의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기독교 사고관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 거기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플라톤 철학, 이 두 양대 기둥에 있어서도 같이 걸쳐져 있는, 그래서 서양사에서 뺄 수 없는 이제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고백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confessions 해가지고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어거스틴의 이 삶이 대단히 좀 드라마틱하고 이제 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의 어떤 특이한 점은 이제 알아가시게 되면 흥미로운 부분이 제법 많은데, 그 흥미로운 그 내용에 주목하실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어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나의 인생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또 구원 이후의 상태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최대한 조명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짤막한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습니다. 1권부터 13권까지가 있는데 1권부터 9권까지가 어거스틴의 삶, 과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고로 이제 이단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이단이었습니다. 만이교도였어요. 그것도 아주 골수로 빠진 이단자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얄팍하게 뭐 자기 뭐 인생이나 삶을 높인 게 절대 아니고 자신의 인생은 죄투성이고 오류투성이고 이단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타락한 어떤 그런 사람의 전형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돌리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더라. 이게 너무 놀랍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신앙 고백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 이야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나, 요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배웠을 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라는 절묘한 어떤 균형감을 가져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에서 9권까지 해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제 10권에서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된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1권에서 13권까지는 시간과 창조,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1장과 2장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은 이분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어떤 시계를 통한 어떤 절대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조차도 우리 내면이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다. 우리가 인식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바뀐다라는 것을 기원 후 354년에 태어나신 분이, 그래 430년에 돌아가셨죠. 분이 벌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뭐 성인이라 불리실 만한 엄청난 통찰력과 이제 깨달음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 책의 순서대로 이제 쭉 나갈 거예요. 보면
바로 이야기가 이제 확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알아야 될 배경들이 앞에 이제 좀 설명이 좀 나옵니다. 요거 조금씩 나누면서 오히려 알면 앞에 어거스틴의 전체 삶을 좀 한번 드라마틱한 삶 자체를 쫙 나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이 실제 어떻게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조명되는지를 서술합니다. 이거를 이제 배워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라는 찬송의 고백의 자리로 우리 역시도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함께 남길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한 말과 거의 동일한 결론에 우리 역시도 도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무튼 이 서양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고전책 중에 고전, 그것도 기독교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철학계까지 다 포함되는, 심지어는 일부 과학자들까지도 고대에서 이 사람이 묵상했던 거기서 뭔가 이제 영감을 얻은 내용까지 있을 정도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깊이는 대단한 책이지만 최대한 상세하게 지루하지 않게 조금씩 나눠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